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약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디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지난 3주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들은 우리 군인들이 입는 무장 군복들입니다. 허리띠, 가슴바지, 그리고 신발. 이 무장 군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것을 군인의 의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감에 필요한 것을 의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시키며. 여러분, 뻔한 질문인데요,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방패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입니다. 고대 원시적인 전쟁의 형태는 두 집단이 싸워야 할 두 집단이 넓은 평야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배치되고 있죠. 양대 진영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와 하면서 그 광야에서 이 두 진영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군사의 손에는 칼과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물론 적군을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칼이 가장 중요하지만 방패가 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패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1m 20cm 정도 되어 보이는 굉장히 큰 크기죠. 몸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 방패는요, 대개 그 열을 맞춰서 전 부대를 방어하는 바리케이트, 펜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영화 보셨을 거예요. 구호에 맞춰서 큰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열을 맞추게 되죠. 그러면 성처럼 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 열은 그 방패로 90도로 맞춰 90도로 벽을 만들고, 뒤에 있는 열은 그 방패에 경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늘을 보면서 좀 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대비하기 위한 것일까요? 화살입니다. 화살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큰 방패를 뉘어서 펜스로 삼아 군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전쟁이 격렬하게 되면 약한 쪽 펜스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쟁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계전투, 즉 1대1로 싸우는 원시적인 전쟁 형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아군과 적군이 승리를 위한 목숨을 건 처절하고 격렬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바로 이 순간에 필요한 방패가 있습니다. 손에 들린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역사적으로 한 7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전신 방패보다 당연히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우면 이것을 오랫동안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내구성이 좋지 않으면 몇 번의 칼질에 이 방패가 무너지게 되면, 파괴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만약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오른손에 뭘 들을까요? 칼을 듭니다. 그리고 왼손에 방패를 드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적들을 공격합니다. 날라오는 칼과 화살을 왼편에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선열이 낭자하고 살점이 뜯기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의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제 몸의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다리가 풀려요. 오랫동안 서 있으면, 오랫동안 무엇을 하다 보면 다리가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님들 좋아하시는 축구도 여러 게임을 계속 뛰면 다리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릴 때,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민하게 맡고 있던 이 방패를 잡은 손이 체력의 소진과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다. 방패는 들어야 됩니다. 들지 않고 체력의 딸림으로 인해서 방패 든 손이 내려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좋아하시는 권투나 격투기를 보면 1라운드가 땡 하고 시작이 되면 두 선수가 체력이 넘치거든요. 쌩쌩하게 서로에게 펀치를 날리면서 경기를 하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라운드가 되게 되면 서로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호흡마저 가빠질 정도로 완전히 지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올린 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코너에 있는 코치님들이 외치죠.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가드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격투기나 권투에서 가드를 올리는 이유는 어디를 방어하는 것일까요? 턱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가드를 내리다가 상대방의 킥과 펀치가 턱에 맞게 되면, 얼굴에 맞게 되면 장사 없습니다. 그냥 여지없이 KO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드를 올려서 방어하는 것, 이것은 격투기의 기본이고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쳐서 나도 모르게 가드가 내려가게 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이 상태, 완전히 지쳐버려서 가드가 내려간 상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낙심.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낙심이 오죠. 그거는 올려야 할 가드가 지침으로 인해서 내려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버려서 긴장감으로 방어해야 할 두 팔이 나도 모르게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낙심은 마음의 무장 해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서신 가운데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이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어떤 공격이 올지 어디가 어떻게 알고, 턱 보호해야지. 가드 올려, 이것이 낙심하지 말지니, 이 의미입니다. 사실 이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거 격투기에서 파생된 말씀입니다. 가드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얼굴을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좀 차리고, 너 힘든 거 아는데 승리하려면 가드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아치듯 나에게 다가오는 공격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통한 어려움, 사건을 통한 어려움, 지쳐버려요. 가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보호해야 할 선수들의 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보호장구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낙심하게 되면 바로 그때 마귀의 일발장타에
누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드를 올리고 살아야 돼요. 가드를 올리면 날라오는 펀치를 맞을 때 안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거 맞고 KO 당하지 않습니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 민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은 출애굽기 6장 26절을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같은 말씀을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이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보여집니다. 딱 띄워놓고 좌우 말씀 보지 않고 요 말씀만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군대들도 아닙니다. 그냥 굳이 따지면 이주민들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대거 이동하는 이주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내가 죽던지 너희들이 죽던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든지 못 이루고 광에서 죽던지 사활이 걸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민족들 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요, 목적지와 대적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지 어디죠, 여러분? 가나안이죠. 대적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목적지와 대적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명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한 채로 그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갈라진 홍해를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민족들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요, 그들도 모르게 가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깟 먹는 문제로, 그깟 마시는 문제로, 그깟 환경의 문제로 나도 모르게 가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환경의 문제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의 그 일들, 먹는 일, 마시는 일, 환경의 일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게 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는데 그들이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셨는데 그 광야의 환경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이 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봤으면서도 그들은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불만 가운데 가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여정이 무려 4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드를 올리지 못하고 내림으로 마귀의 일발장타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낙심한 그들이, 가드가 내려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을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놀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은 절대로 애굽을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운데 가드가 내려갔을 때 그들은 애굽을 추억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으면 고기 반찬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고된 직장 생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어려움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약속이 사라진 사람은 곧 세상을 추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즐겁게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돌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심지 또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저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항암을 시작하기 위하여 입원한 그 청년을 주일 오후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입원을 해서 월요일에 항암을 받는 이 과정을 6주 동안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주 했습니다. 이 고된 여정을 6주간, 5주간 더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항암을 앞에 두고 얼마나 무서워할까? 과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이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섭섭해하며 원망하고 분노하면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방문했던 그 병실은 기도원의 작은 예배실 같았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옆에 환우께서 잠깐 나가 계신 사이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에서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보다 그 암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그 청년 가운데 크게 보이니 이 질병을 통하여 오히려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청년들 많은 것 같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그 청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같은 크리스찬, 같은 성도에게 크나큰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반작용으로 그 부모님은 몇 번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마음에 앙금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를 전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 마음의 강팍함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나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론 내 가족들마저 살려주시기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니까 이 청년이 항암의 그 끔찍한 와중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 월요일 그 끔찍한 항암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 앞에서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드가 단단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손에 견고한 방패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빈틈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찬양, 입만 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감사. 오히려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 받고요, 같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다가 왔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세상의 크기 가운데 여러분이 압도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세상 앞에 내가 믿는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나에게 속일 것입니다. 12 정탐꾼 보세요. 단 2명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 가나안 족속이요, 뭐처럼 보였어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거인 같은 그들의 객관적인 모습 가운데 완전히 기가 죽어버려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울면서 그 절망이 그 10명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이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힘만 들면 애굽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들 생각 속의 비교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화려했던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냐? 이 모양 이 꼴 되려고 예수 믿었냐? 아니 이런 결과 보려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그렇게 예배드리고 순모임 함내 홀리스타 함내 그 결과가 이거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드를 내리게 하는 마귀의 낙심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시각각 자꾸 현실의 삶과 과거의 삶과 비교하게 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추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이 문구 앞에 무슨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방패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있다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믿음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신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그런 믿음의 정의 위에 엄청난 규모의 성장을 이룬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의 근거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요,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분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의 근거를 두지 않고 나의 호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길 원하는 것, 이것에 근거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내 마음의 바램, 이것은 믿음으로 보이지만,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분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실함에 근거를 두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거 해주실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제는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엇나가게 되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몰두하는 잘못된 신앙 형태로 나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시시각각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약화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다가오신 하나님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내가 낙심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드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르시니 견뎌봐야지.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첫 발자국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분의 근거를 두는 믿음,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세상과 대적하여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소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고대시대 방패가 칼 이상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방패는 두 가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적군의 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날라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라오는 그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은요, 내 앞에 적군이 보이잖아요. 칼을 휘두르는 것이 보입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라오는 화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화살의 궤적을 보지 않는 한 그 화살이 나의 몸을 뚫을 확률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화살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치명적인 무기가 이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불화살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를 말하면서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 화살촉에 불을 피워 날리는 불화살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꽂혔을 때 개인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그 불이 평야 가운데 그 불씨가 내려졌을 때 그 평야가 불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삽시간에 그 불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불화살이라는 것은 대비하지 못할 경우에 나도 무너지지만 무너진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고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방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불화살이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떤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그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의심, 공포 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주입하고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의심을 주입하며 심약한 자들 가운데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불화살, 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과 공포,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대수냐고 쉽게 치부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에 비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이 의심, 형체가 없는 이 공포, 이것이 무슨 더 문제냐라고 아무렇지 않게 치부해버리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이 의심, 공포 등은, 이 공격은 내 영혼에 굉장한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는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의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나에게 낙심을 주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어려움, 사건에 대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드가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지, 개인적인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상하고 내 마음이 만족이 없고, 그러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명확한 약속, 그 약속이 말씀으로 내 심령에 꽂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있다면 우리 견딜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의심과 공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그러므로 세상을, 애굽을 추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귀의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내게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근거를 둔 그 믿음 안에 다가오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의 공격들, 즉 의심, 공포,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는 이런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과 차이가 날 때 보통 생기게 됩니다. 즉, 내 의도대로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보통 그렇게 외치는
고난 중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필립 얀시의 이 책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다가올 때, 신앙적 회의가 다가올 때 한번 읽어볼 만한 명저인데, 그 책 초반에 등장하는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리처드는요, 그 신학 명문 휘튼 대학교에서 신학 대학원생으로 뛰어난 학문적인 실력으로 욥기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욥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신정론입니다. 그는 필립 얀시에게 자신이 쓴 이 욥에 대한 논문을 한번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논문은 훌륭했고 책으로 출판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뛰어난 책이었습니다.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처드는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 만나고 책으로 출판된 준비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그 폭탄 선언 가운데 필립 얀시가 당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이 사람은 고난에 대한 책을 쓰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증오하는 사람으로 급전직하된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달라진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기대와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혼을 두고 기도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의 이혼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하여 휘튼 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옮겼는데 사람들 사회에 깊은 이질감을 느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사장이 자신을 고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에 다른 사람을 내 자리에 고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무렵에 약혼녀가 결별을 선언해버리게 됩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는요, 마지막이다,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밤 이토록 절박한 나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실 것이다. 그 기도는 진실한 것이었으며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넘도록 절박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리처드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모든 신학책들, 그가 썼던 그 욥에 관한 그 논문들을 다 불태워 소각시켜 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종 이 책을 통해서 필립 얀시가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리처드가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꿰어 맞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다른 신을 믿은 것입니다. 엄밀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공해낸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길 원하는 그 신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니 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야, 이거야말로 기쁜 일이 없겠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이럴 때 사탄이 날린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의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틀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이 리처드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퐁 하고 나타나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라져 버리시는 슈퍼 히어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실족하여 넘어지고, 게다가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런 상황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나에게 선한 일을 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옳은 일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이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내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드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나오게 될 때, 의심이 날라오게 될 때 속수무책으로 맞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리처드의 믿음은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믿음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내 확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호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 간에 상관없이 나보다 오르신, 나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무장하게 될 때 우리는 시각각 다가오는 의심, 불안, 공포의 모든 불화살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나이 28살 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결혼하고 싶은 생애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프로포즈하면서 이제 교제까지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항상 보는 것이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았던 터라 기도하면서 이 자매와 저의 모든 앞날의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자매가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매인데 부모님이 한 큐에 허락하게 해주시고 모든 결혼 준비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에 저의 큰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순적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여자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맞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자 부모님,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다 찬성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그 자매의 어려운 상황이 자칫 네 목회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너무 어렵게만 목회하시는 것을 어머니 보셨든지 아들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극렬한 고난 당하지 않고 좀 편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데려온 자매가 너무 어려운 상황의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매가 지쳐버렸습니다. 지친 자매를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지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뭔가 이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음악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저희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 이후에 저는요 기약 없는 낙심의 터널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8개월 동안요 그냥 숨만 쉬고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28살이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뒤보지 않고 열심히 사역해야 할 그 시간에 8개월을 숨만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무기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무기력은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으로 믿었는데, 그리고 이 두 사람, 나와 그 자매 잘 되길 원해서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마음의 확신도 있었는데
그 믿음의 확신대로 구한 것에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내가 실망해버렸고 끝없는 무기력증으로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허비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믿음이요, 그냥 내 호프였던 거예요. 내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던 것이죠. 끝없는 무기력증 가운데 저는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의심과 불안,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 가운데 퍽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하는 그 상사를 없애버리시고, 좋은 부서로 여러분을 순간이동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현재 닥쳐있는 그 어려움을 멋지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히어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그리고 있는데, 그 슈퍼히어로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가공의 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확신, 나의 원하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행동하셨을지라도, 어렵게 나의 삶에 어려움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가드를 단단히 올리십시오. 영적 실패자들이라는 과거를 회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게요, 이 요셉의 과거의 영광의 시대를 아시는 분들은 요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1층, 2층 꽉 차여 있었던 그 영광의 시대를 여러분 추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런 것은 좋지만,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 그 과거의 요셉의 영광의 시대를 반추하고 기억하는 것이 현재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담당으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현재 요셉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2년 동안 안정을 취해왔는데 3년 차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여기에만 제가 몰두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던 대로 그렇게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볼 생각입니다. 저는 과거를 회상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요셉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였는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통 가운데도 이 애매한 토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상기하지 아니하고 현재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드를 올리고 하나님한 기대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의심, 불안, 공포에 바보 같은 저의 과거의 이야기처럼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의 심지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